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인 10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남자, 저를 보았을 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얼마 전 친한 친구와 전화를 하던 중에 제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 고독한 남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왜 끊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너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친한 친구이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아는 이들에게 제가 고독을 즐기는 남자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독을 즐기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가 오는 날이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이렇게 창밖에 내리는 창가에 이렇게 유리창에 흐르는 그 빗방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내렸죠. 그날도 어김없이가 아니라 오랜만에 커피 한 잔과 이렇게 창밖에 흐르는 빗물을 보면서 이렇게 고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화가 딱 오는 것이에요. 순간 집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아이들이 전화를 했나 하고 허겁지겁 받으려고 전화를 딱 보는 순간 집은 아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신자를 확인해 봤더니 집에서 온 전화가 아닌 전에 사역을 할 때 인연을 맺었던 청년에게 전화가 온 것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내용인즉슨 청년들끼리 이제 티타임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질문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일까?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찾다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죠. 이에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죠. 제가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게 가장 정확하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한 뒤에 그러면 이 청년이 혼란스러워할까 봐 다른 답을 해줬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집필한 릭 워렌 목사님의 말을 해 주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 즉, 당신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답을 해 주었죠. 이에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전화를 끊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좀 더 시간을 가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청년은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다시 묻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이 질문에 저는 또 한 번 천국 가서 물어봐라 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니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통화를 마무리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즉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것은 릭 워렌 목사님께서 방금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듯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요? 만약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해보시지 않으셔서 답을 못 하시진 않겠죠. 이 질문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주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소망합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이 답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답답해할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목적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도요, 그 다양한 목적 중 한 목적이 담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 그 목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알아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며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이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주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된 자,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고 기휘 여기며
레위기 19장에 기록하고 있듯이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다, 이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속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그 삶을 따라서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세상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별반 다름 없이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 또한 그 타락의 길을 같이 걸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떠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속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에 빠져 영적으로 타락의 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으니 그 사랑 가운데 누구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바로 얼마 전에 부활하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며 너무나도 가슴 아프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를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 특권을 가진 자로 새롭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가뜩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더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었던 그 영적 타락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도 죄악된 모습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며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에요. 180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 어떤 모습이요? 영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위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다음에 뭘까요? 예, 금세 까먹으셨나요? 아니시죠? 다시 할게요. 자, 영적이고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우리들이다, 이것이에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를 당당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영적이요 이성적이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냐,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다시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개인의 구원이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개인의 구원이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얼마나 긴밀한 연관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 자기만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구원을 넘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음 세대의 구원에도 힘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오는 단 한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 여러 세대까지 그 구원에도 힘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의 구원, 모든 세대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이 듣던 안 듣던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전할 때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듣던 안 듣던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하여 이 혼란한 세상, 비진리가 참 진리가 되어져가는 세상,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이 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복음 전함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꼭 전해야 합니다. 지금 안 전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 참 혼란스럽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으니 그것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에서 설명되어 있는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 선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한 구제하는 일, 또한 복음 전하는 일, 참 많죠.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모든 것 왜 하는 것입니까? 전도 왜 하는 것입니까? 복음 왜 전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본래 선한 목적을 위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born again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행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볼 때 그 영광을 위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치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고집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변 환경들? 아니면 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됨?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논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살아야 될 의무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born again,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그것을 이뤄 나아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누구에게요?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시고, 즉 우리의 개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구별된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여러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며 그 누구보다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그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